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새벽도 기도로 깨웁시다. 새벽에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떨림과 그리고 이 비몽사몽의 중간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부은 저의 얼굴 때문일 겁니다. 항상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제가 좀 이 붓기가 빠질까, 살이 좀 빠질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기사였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역자로서는 이 기사를 상당히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친구가 상당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괴롭힘을 주도하는 가해자 학생들이 이 친구에게 우리 같이 놀이공원을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은 상당한 기쁨을 누리고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그런 용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가 그 장소로 나갔을 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친구를 더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불렀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는 특별한 괴롭힘을 당해본 적은 없었지만, 저도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2살 위 선배한테 좀 두들겨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제주도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후배들한테 돈을 좀 모아오라는 그런 삥 뜯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 10,000원, 15,000원 뭐 이런 금액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런 것들을 모아오라는 돈을 좀 모아오라는 그런 지시가 매일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좀 그런 선배 문화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조금 지방이라 그런가 조금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항상 90도 인사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움을 떨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저희 친구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친구를 찾는 전화가 저에게 왔었는데요, 그날 하필이면 제 전화기가 좀 먹통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그 선배의 말을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로 불려갔고 그날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다리가 부어서 잘 걷지 못하고, 근데 혹시나 이게 제 부모님께 걸릴까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긴팔을 입고,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거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괴롭힘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요즘 세대가 수많은 괴롭힘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괴롭힘도 저는 최근에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집을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맞았을 땐 정말 저에겐 큰 아픔이었고, 육체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맞았다고 하는 그 마음에 말하지 못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그런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선 적어도 이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하셨던 그 날을 잠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수많은 어떤 문화가 있었고 정확히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수없는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어느 정도로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는가 보니까요, 괴롭혔다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그 말은 한나가 무지 괴로웠다가 아니라 사실은 한나가 무지 비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래도 요즘이야 조금은 이제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언제 자녀를 낳느냐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그 슬픔은 상당히 많은 죄책감, 절망감, 낙심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냥 다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그 고통도 상당했을 텐데,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고통이었을 텐데, 옆에서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였던 브닛나가 그를 심히 비참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참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로 한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한나를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 제가 아까 잠시 고백했지만 그 선배에게 그 맞은 날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약을 발라줘도, 누가 저에게 괜찮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혹시나 말을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것을 동의할 수도 없고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냥 가만히 내 얘기만 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가나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엘가나가 상당히 사랑꾼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지만 한나에게 가서 그래도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밀리고 있는 내 아내에게 가서 내가 아니 괜찮아 그래도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남자의 입장에서 들어도 조금은 무심하고 조금은 너무 장난기 섞인 그런 위로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과연 이런 한나의 입장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며, 혹은 이 고통, 이 괴롭힘 가운데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하나님을 정말 비참하게 괴롭힘을 당한 이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한나가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소리를 치거나 혹은 어떤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기보단,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을만 보더라면 엘리 제사장이 네가 혹시 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한나는 무기력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내가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나에게 임재하셨던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제발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평생의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한나한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음식을 갖다 주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한나에게 주더라도 단지 이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괴로움에 대한 이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애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나와 같은 괴롭힘은 아닐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때에 나에겐 고통이 찾아오고, 가끔은 나에게 이유 모를 통증이 찾아오고 아픈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수많은 즐길거리들 혹은 여행들을 다닐지라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털어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며 기도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저것 모든 위로의 수단은 다 해봤는데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방법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맞췄던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지? 한나가 왜 애통했지? 왜 슬펐지?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보다 진짜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재하셨던 그때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이 말 자체가 저에겐 너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그런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렇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그랬고, 삼손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였느니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말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였는데요, 그 다음 이 한나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그냥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났던 그 결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까 방금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요, 엘리 제사장과에 있었던 그 일을 잠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네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 왜 옹알옹알거리고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나가 해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인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요. 그래서 저도 약 10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아주 놀라운 누가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놀라웠던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교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와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에게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3만 원이면 제가 이제 남은 기간 학교를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날 본당에서 혼자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많이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잠깐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매일 그 시간에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바통 터치하고, 저는 옆에 잠옷실에 가서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한참을 기도하고 그 문을 두드리시더니 저에게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꼭 너를 주래. 그 안에 정확히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생생한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나처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마치 한나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뛰어난 전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슬퍼하고 있던 상태,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죽기 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눈이 잘 앞에 보이지 않던가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워진 게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임자는 워낙 뛰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매일매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것을 믿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한나 이야기를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새엄마죠. 새엄마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좀 많은 아픔이 있으셨어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부터 아버지랑 어머니랑 계속 이렇게 싸우실 때면 엄마는 교회로 올라가셨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시지만 당시엔 상당히 믿음도 없었고, 우리가 원래 그쪽 그 집안이 워낙에 불교색이 강하고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싸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셨었고,
그리고 하루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짐을 다 싸들고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랑 누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또 나가신 그날,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 넓은 집에서, 사실은 좁았던 그 집이었지만 저희 3명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넓어 보였겠죠. 그 넓은 집이 너무 무섭고, 동생, 아주 어린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 동생이랑 둘이 있기에는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에 온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원래 부산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평생을 부산에서 사시다가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하고, 제주도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버지밖에 없고, 그냥 아빠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가고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도무지 의지할 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공허함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결국은 다시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부산 갈래요. 다시 하나님, 저 부산 갈래요. 부산 갈래요. 근데 그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떠나기 전부터 계속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너 자리만 지켜라.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가고 아버지마저 떠나간, 남편마저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 있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퇴근하고 올라와서 동생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셔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욕을 퍼붓기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루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날은 아마 저주하기도 했을 겁니다. 쌍욕을 퍼붓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이 자꾸, 그 음성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너는 너 자리만 지켜라. 너는 너 자리만 지켜라.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곳에 있기 위해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대요. 저에게 살 집을 주시고, 저에게 제가 일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 후로부터요, 지금 15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15년 뒤에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좀 지켜보니까 어머니 간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15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쫓아낸 적이 없다. 절대 나를 한 번도 길거리에 내쫓은 적이 없었고, 내가 지금 15년 동안 아동복지 선생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15년 동안 매년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시고, 9개월 일하시고 3개월 쉬는데, 이게 경쟁률이 있어요. 단 한 번도, 2명, 3명 뽑는 그 TO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아픔이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 내 아픔에서, 나의 괴롭힘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정말 상처 주고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냥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20절의 한나의 고백처럼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심정을 토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특별히 좀 이 찬양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어려운 찬양일 텐데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라는 이 찬양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어디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아뢰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 맡겨드리는 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오죽하면 그가 서원을 할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인생에서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한나가 주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님,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안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에 찍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앞에 나와,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털어놓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